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어제 한 뒷부분에서 보시면 책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면, 예수와 죄인들이다 해서 6번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좀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저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예수와 죄인들, Jesus and Sinners 하는 이런 sinners, 예수와 죄인들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해놨는데, 우리 보통 이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러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주다, 구원자다, 세이비어다. 뭘 구원했냐? 가난, 기근, 무슨 질병, 귀신 들림 이런 거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성탄절에도 설교했지만은, 저는 여러분 아시는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 그 사람을 좀 새롭게 봤는데, 괴테의 역작이 뭐냐면 파우스트거든요.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이 파우스트가 악마의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악마 계약을 맺어가지고 영혼을 이제 팔았지요. 마지막에 악마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그 영혼을 가지고 올라가려 할 때, 그야말로 지옥으로 내려 할 때, 이게 한 것 같은데, 내리려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악마와 메피스토펠레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일전이 벌어진 뒤에 이 파우스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괴테는 60년 걸쳐서 썼어요. 네. 볼프강 괴테는 이 아주 특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정치도 오래 했어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일도 했어요. 이 돌 같은 걸 굉장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인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그 작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뭐죠?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 신에게서 온다.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추위는 온기가 구원할 수 있고요. 배고픔은 빵이 구원할 수 있지만 인간, 이 허물 많은 삶을 사는 인간의 구원은 창조주이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그러한 구원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조금 전에 아마 바울 서신 배우셨겠지만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아마 열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바울 신학, 나는 공간복음, 그래서 나는 마태, 마가, 누가 이쪽을 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시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이제 인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간단히 씁니다. 이게 헬라어로 데우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여기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신 다음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레저렉션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어센션 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생겼고, 그 교회에 홀리 스피릿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약하고 적은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로부터 알파로부터 오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2013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되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구원이라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그 공식을 그대로 도입하시면 안 되고,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요거는 그런 구원의 방식이 확립됐어요. 바울에 의해서 확립된 이후에는 이것이 되지만, 여기도 이런 것이 상당히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상당히 유대교의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구원의 방식을 여기까지 와서 읽다 보면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조금 구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면 사실 같다 그러면 딱 좋겠는데 같죠. 같지만은 조금 더 크게 말하자면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하지만 이것은 좀 더 이방인을 위한 어떤 큰 구원의 범주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거든요.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12명의 제자들과 다니실 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과의 만남이다.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셨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아주 큰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죄인들은 누구이냐 할 때 여기 이 바울 서신에서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죄인은 직업적인 이유든지 아니든 간에 율법을 어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말하면 뭐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세리 왜 죄인이냐? 세리는 항상 더 거뒀거든요. 왜? 자기 미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좀 문화적으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세리 죄인. 그 다음에 누구죠? 창기라는 건 죄인이죠. 진짜 몸으로 죄를 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만난 사람들은 관념적인 죄인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우리는 그런 죄인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시겠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3년 그러면 이 마가복음 2장 17절 가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울렸는가? 누가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 한번 좀 답을 해주세요. 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죄인을 불렀으면 예수님이 의사라고 한다면 그를 고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것은 죄인을 채집하는 무슨 나비 채집하듯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화시키려고. 네. 변화시키려고.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그 좀 안 좋은 풍물을 가졌던 그 속에 있었던 여인을 구원하고 네. 그 구원의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변화를 시키는 거죠. 네. 여기도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그냥 놔주시겠어요? 부르러 왔어. 너 죄인이냐? 됐다. 돌아가봐라. 그게 아니죠. 너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변화시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저 영화 그거 보셨어요? 프리티 워먼. 네. 보셨어요? 음악 좋죠? 단단단단단단단 하면 나가잖아요. 거기 주제가 뭘까요? 결국 주제는 뭐예요? 그 안 좋은 생활하는 그 여성을 아주 저적한 삶을 사는 그 여성을 아주 고귀한 여성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굉장히 세큘러한 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복음의 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삶을 차버리고 이제 고귀한 유인을 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 16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어제 읽은 거지만 뭐죠?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읽으세요. 네. 16절 19절 보시면 여기 몇 절 읽으셔야 되냐면 19절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남자분 한번 주세요. 내가
너무 남자 여자 너무 그러나요? 상관하지 마시고 19절 읽어주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삼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걸 얻으리라. 참 그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정점이랄까 뭐 최고의 어떤 지도층이랄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저변에 있는 바로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항상 손을 뻗쳤다는 거죠. 요새로 말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계속해서 그 달동네에 가서 자꾸 그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뭐 주택 상황, 그들의 뭐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인간을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잘못하는 삶을 살면 좋은 삶을 살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 근데 그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아니고 만나는 것도 없지만 비유를 듣자 보니까 너 왜 또 재벌을 비유로 두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들으세요. 네. 그죠? 네. 저는 삼성도 사지만 LG 제품도 많이 사요. 네. 갑니다. 그 다음에 10장 34절은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결국 뭘 그러겠어요? 지금도 말했지만 그냥 어울리는 게 좋은가? 그게 아니라 이들을 또한 변화시키려고 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던 것은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난 원래 죄인 체질이라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기분이 좋다. 그래서 막 어울렸을까요? 예수님이? 그건 아닌 것 같죠. 뭐 같아요? 왜 이렇게 죄인을 좋아했을까? 죄인을 아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변화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비유로서 좋은 비유를 썼다면 어떤 비유를 썼을까요? 동이나니까 이러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비유 중에서 그 비유를 아마 들으면 죄인들이 그냥 스스로가 변화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비유 있잖아. 비유 패러블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뭐가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상당히 접근했어요. 그죠? 탕자의 비유를 딱 얘기하면 죄인들이 다 듣고 있다가 지금 내가 탕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돌아서라는 거 아니지. 이렇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가서 잃은 양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14절. 그 얘기를 딱 하면은 그래서 딱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그랬잖아. 지금 내가 잃은 양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찾으신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나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비유를 들으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유 마찬가지 얘기고 19장 10절은 뭐죠? 누가 보면 19장 10절은 누구 얘기죠? 유명한 어제 얘기한 세리장? 읽으세요. 19장 10절 읽으세요. 우리 읽는 게 중요하니까. 읽으세요. 아무나 읽으세요. 오케이. 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했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 옆에 분이.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예. 제가 그 질문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셔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과 만나서는 죄인들, 너희 좋다. 너희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좋다. 나도 그렇게 할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바울이. 예수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뭐죠?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죠? 모든 인간은 죄인의 상태,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네, 그게 그 바울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죠? 네. 변화다, 변화.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점 무엇인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변화라는 거죠. 네. 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 어울렸는데 그 어울린 결과로 뭐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으세요. 누가? 네, 조금만 미안합니다. 저는 이게 저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 간섭을 좀 해미안해요. 약간 소리를 모아보고 있어요. 소리를 모아보고 있고 명확하게 내가 지금 KBS 성으로 지금 비춰받았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의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두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금방 달라졌어요. 완전 스탠다드. 그렇죠? 우리는 이게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말하면 잘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되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1장 20절 말하는 거죠? 문벌 좋은 사람 없고 별로 집안 좋은 사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서민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초기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원식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류층 중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류층이랄까 서민층 중심으로 형성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와 주도자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가 가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는 늘 이 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여러분 랄프 네이더가 소비자 운동할 때 그 GMA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대기업의 비리랄까 이런 거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경제 정의를 확립하려 할 때 막 사람들이 그걸 매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말이죠. 죄가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인간 세상이다. 이러면 리더는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간에 그 잘못되고 부패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분이었다. 그 다음에 7번 예수와 7장이죠. 예수와 유대 지도자 간의 갈등. 첫 번째 갈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빨리 갑니다. 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 73페이지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뼈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되 내 죄가 내 죽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조건을 만들었다. 계속 있습니다.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도다.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런 것인데, 이제 특별히 이쯤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또는 성전 청결을 빼고 성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템플 액시던트다. 템플 이벤트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이전까지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서로 소위 말하면 계속 이제 갈등을 빚지만 말로만 빚었는데,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전을 주도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의 아주 미움을 사게 되고, 요새로 말하면 공식적 예배 행위를 방해한 죄로 예수님을 지금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물론 십자가 사건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여기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또 로마 세력이
예수가 상당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 그 종교를 갖다 유대 종교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대 종교를 정말 없애렸다면 그날 거기서 성전에서 성전 사건이 있긴 다음에 끝까지 거기서 앉아 계셔야 돼요. 아주 그냥 오래 가야 돼요. 연좌됨으로 하여튼 오래 가야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하고는 나가셨거든. 이거는 뭐냐면 경고를 주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 죽음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정치적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슨 유대 나라를 가지고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잘못 오해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엄청난 오해.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예수의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을 그야말로 신원하시면서 예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 없어요. 따라해보시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오셨으면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사모 있죠. 사모. 예자에다 사모 붙이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자에다 사모 붙이면 예사. 아마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있어가지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라서 이것이 교회로 이어진 것이죠. 자, 거기서 벌써 설명하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11장, 27, 33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 31절에서 거기 어디 부분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27, 33절인데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은 27절 누가 읽어주세요. 11장 27절.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리실 때에 내제의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네, 계속 읽으세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사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그들도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께서 속죄, 네? 인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치시는 장면이거든요. 2장 5절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 예,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죄권을 행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대 제사장들의 어떤 권위랄까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이 물구늘어졌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를 용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죄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죠. 항상 피동형으로 말해요. I forgive your sin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 항상 뭐라 그러죠? Your sins are forgiven by God.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를 대신 선포해 주죠. 자기가 용서하는 건 아니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신성 모독을 한 건 아닌데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오해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갑니다. 부지런히 가야죠. 예수의 선포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21장 31절, 21장 31절 가보죠. 마태복음 21장 31절. 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21장 31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 두 아들의 비유인데. 그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다 파고 나서 가득히 따그러 놓고서 안 간 사람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갔어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한다 그랬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죄인들은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맛을 따라서 청종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제 언짢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건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그냥 거기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마태복음이죠.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가보죠. 누가복음 11장 37절 제가 좋겠어요. 누가복음 계속되니까. 누가복음 11장 37절.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약속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죠. 상당히 갈등 관계였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주로 이 말씀 해석이나 어떤 행위를 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제가 여기 쏘는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쉽게 말하면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보면 뭐죠? 조금 전에 지금 읽었지만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예, 뭐를 청했죠? 예, 점심 잡수기를 청했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그냥 항상 나쁜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나쁘고, 특히 마태복음은 나빠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러냐면 율법 문제로 부딪히거든요. 왜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많이 부딪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전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계속 옹호하려고 그럴까요? 놓으려고 그럴까요? 네, 옹호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율법 개의치 않아요. 빨리 놓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아주 사사건건을 부딪히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점심부터 청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아주 예수님은 아주 갈등 관계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욕할 때 아주 심한 욕이 뭐예요? 바리새 같은 인간.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네, 약간 신학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말싸움하고 율법 논쟁을 벌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깊이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가담했지. 갑니다. 사두개인들의 반응. 사두개인들은 아주 달라요. 27장 20절. 보시면 27장 20절. 네. 누가 읽어주세요. 20절.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으니. 예. 여기 보시면 이 사두개인은 말이죠, 세주시라는 사람들인데, 세주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새를 말하면 뭐랄까, 요새를 말하면 이런 거죠. 식민지 국가의 정치 권력층에 있으면서 자기네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들이죠.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교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랬고, 현체제가 유지되길 바랬어요. 기성체제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끌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뭘 말하냐면, 사실은 이거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사실은 킹덤 오브 뭐죠? 엠퍼러, 황제의 나라. 이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에 대한 반항이 있거든요. 예,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외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막 좋아하죠. 일반 서민층의 지지를 받죠. 놀라운 이적을 행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성전 사건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 기성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성전 죽음 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6절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6절 읽어 같이 읽습니다. 15장 26절 83페이지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 당국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수에 대한 입장이죠. 저런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지만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계속 대중은 죽이라고 그러고, 자기들과 일종의 협조를 하는 사두개인들은, 권력층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로마 제국도 일종의 그 명예가 있고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두 사람 둘 수 없어서 일종의 배반자로, 역정무일한 사람으로, 쿠데타를 무효한 사람으로 죽이겠다 하면서 죄패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죄패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사실은 죄패로 붙인 것인데, 그게 실제로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와 십자가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여러 가지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인이라고 그랬는데, 인이라는 것도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앞에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어떻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바울에 의한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승천으로 이어지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울의 해석이고요. 네?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고서는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얘기했지만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죠. 네, 그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지만 하나님은 극적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바로 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놀라운 우주를 구원하는 죽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거를 명쾌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낸 사람이죠. 만약에 그냥 벌어진 일만 본다면 그냥 이런 억울한 죽음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셔야 될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빛이나 그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우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바울 자신에서 발견했다. 구원론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3절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 유명한 그 독일의 신학자인 역사적 예수 연구가라 할 수 있는 타이센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영영 불명예로 나올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렇게 써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대속되는 거죠. 비싼 걸 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그런 그 방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방식을 사람들이 취하게 만드셨어요. 야, 진짜 너무하다. 그냥 좀 좋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이러면 되잖아.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딱 해놓고 하늘에서 선포하면 돼. 저 KBS 중앙방송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다 들으세요. 인류는 들으세요. 다 펼쳐놓은 다음에 나 신이 말한다.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럼 예수도 안 죽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주 편안한 거 같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왜 그 끔찍한 죽음을 택했을까? 근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전에 보니까 피와 관계된 문제인데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과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저 남태평양 가는데 문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호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뭐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닭을 잡잖아요. 닭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닭의 피를 빼가지고 그냥 그 고기만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뽑으면 그 피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자기 집에서 동서남북에다 갖다 풀숲에다 이렇게 발라요. 왜 바를까? 자기 잘 모르는 것 같아 발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밥알을 동서남북을 약간 이렇게 던져. 지금도 그래요. 부탄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 불교 나라는 데 보면 거기 아무리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도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그 재단에 가면 거기서 닭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야 그 안으로 들어간다. 저 이슬람 사람들, 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해요. 이런 절기가 되면은 나는 인도에서 봤는데 이렇게 뭐 저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어떤 머리를 팍팍 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뭘 이러고 있어. 보니까 여기 양을 들고 있더라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빡빡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고 막 하다가 갑자기 팔을 탁 꽂으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쭉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피와 함께 죄의 속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원 방법도 피지. 그 피를 통해서 결국은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야만적이고 너무 아픈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약에서 연연히 이어지는 제사의 법에 의해서 그의 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열의 피 이런 걸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아까 같은 게 차라리 낫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도 그러니 2000년으로 걸러 올라가면 당연히 피해 제사였겠지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비싼데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학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는 당연한 걸 놓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이렇게 아주 점잖게 평화롭게 하면 좋을 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갑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거기서는 뭐부터 있느냐면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본다면, 한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를 구원하는 죽음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하고 14장 25절은 꼭 찾아볼 거예요. 24절 찾아볼 겁니다.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알았어요. 자기 죽음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는데요. 처음엔 승승장구하실 때는 아마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후반기로 갈 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하던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 레스트 서퍼 하시잖아요. 그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10장 45절이 성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거기는 아직 아니고 그 14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별도의 말씀으로 저희 아이솔레이티드 세인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 지도자 문제, 소위 리더십과 관계되는 얘기를 할 때 지도자와 관계될 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지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하신 말씀이지만 10장 4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만 찾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착각해서 그냥 죽게 되면 누가 당황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진짜 아까 내가 최윤배 교수님한테 가르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반응이 팍팍 오죠. 나 둘이서 그래요. 나도 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사람은 반응이 팍팍 와야 좋거든요. 여러분 진짜 반응이 빨라. 이성용 교수님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고. 근데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제자들은 당황했죠.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왜 죽으신 거야?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정도는 암시하신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알려주신 거죠. 내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가운데도 그 의미를 찾아서 정말 당황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0장 40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갑니다. 14장 24절 갑니다. 자, 읽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습니다. 너무 소중한 구절이니까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성만찬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잔을 들고 떡을 돌리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잔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의 피는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해석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아람어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아람어에서 많은은 사실은 모든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매니는 올과 마찬가지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울은 이것을 멋들어지게 해석해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냈지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한 구절은 몇 구절 안 돼요. 이 두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꽉 붙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인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이미 다 몇 번씩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53장. 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였어. 다시 읽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져 각각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요 구약 성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구약 얘기 아니냐, 구약 얘기고 여기 얘기는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딴 사람 가리키는 거지. 구약자들이 그런 주장 많이 해요. 근데요 그렇게 주장하고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어떤 훌륭한 인물이 태어남을 앞으로 예상하는 것 하는 내용 플러스 알파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먼 훗날 있을 메시아의 죽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이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언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느낌? 네. 그랬을 것 같죠? 지금 팍팍팍 온다니까.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가보세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 여러 번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가만히 있는 말씀하는 예수께. 거기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서 그들 앞에 서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 가면 중간쯤 가시죠. 이장로 교장님이 가시면 어디쯤 가시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번 여름에 어디 한번 예를 들면 고대 근처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신다 그러면 이장로 교수님이 어디쯤? 앞에, 뒤에, 끝에 어디쯤 서실 것 같아요? 앞에 서실 수도 있어요. 대체 중간쯤 서시죠. 목회자는 중간쯤 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연세가 많아지시면 뒤쪽에서 쉬시고 저 같은 그 다음에 혹시 뒤처지는 사람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그랬을 텐데 앞에 섰다는 거죠. 이거는 평상시 하지 않던 어떤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고 뭔가 이 일을 해내겠다 하는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확 서둘러서 가시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9장 51절. 9장 51절. 네.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신 길에 사람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 모르셨겠어요? 느낌이 왔죠.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죽임을 당하겠구나. 내가 결코 그냥 치유의 대가 축사의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내가 왕으로 옹립되는 게 아니라 나는 결국 죽임을 당했구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게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 그것도 계속 넘어갑니다. 몇 장? 그것도 읽어봅니다. 13장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와 너희와 너희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너희가 예루살렘 앞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맞죠? 누가복음 13장 33절 맞습니다. 그 뒤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눈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앞부분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좀 서로 만날 갈등 빚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참 좋은 일을 하죠.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헤롯의 살해 의도를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올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지금 힐링과 엑소시즘을 말하다가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참 특이한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3일에는 여기 완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마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건 뭐죠? 네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해도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내 일 하겠다. 결연한 각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지도자는요, 때로는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이 결심을 끝내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남자도 그렇죠. 결혼할 때 마지막에 결심했죠. 이 여자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딱 결심하고 하는데 뭐냐면 보통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친구들이 받쳐줘요. 왜냐면 결심 딱 하고 난 다음에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멋있는 여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아까 제가 재밌는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좀 늦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자기 죽임을 알고서 그걸 거침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죽임의 위협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중이 영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 사건은요. 자, 저를 보세요. 핵심은 일단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상당히 억울한 그런 정치적인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그 죽임을 당하셨고 그 점에서 예수님은 대단히 위대한 분이고 또한 그 죽임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그 죽음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셨고 일으키셨고 그래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바울은 한 인간 예수의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각했다가 그가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깨닫고 이제 그를 증거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간이 돼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유기적인 격자가 잘 이루어진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의 탄생.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의 탄생 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죠? 바울 자신에서. 무슨 책이죠? 네. 고린도 전서 몇 장? 15장. 따라하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장입니다. 자, 근데 그 앞부분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 부활에 대한 성서적 근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팩트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서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68절 71절과 대조되는 사도행전 5장 16, 18절인데요. 이쪽은 마가복음 14장 68절과 71절. 이쪽은 사도행전 5장 16절 18절 찾으세요. 자, 네. 그러면 이쪽 찾은 왼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하고 71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내가 주도 불평했다. 네. 그 다음에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대사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함으로 하니.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3번 울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도행전을 가면 이쪽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예루살렘 궁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가만을 얻어낸다. 네. 네, 계속 읽으세요. 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씨가 가까이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문에 가두었더니. 예. 자,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어디 있느나 베드로가 답하는 가운데 여기 약간 좀 뒤쪽으로 갔나? 베드로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게 어디 나오죠? 굉장히 그 안에 있는데. 4장? 8장. 8장? 4장 8절.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 들어가면 4장, 2장, 4장 20절. 같이, 미안합니다. 거기 뺐으세요. 4장 20절. 아이고, 참. 4장 20절. 같이 읽으세요. 4장 20절. 시작.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니. 예.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셔서. 겁이 없어졌어요. 아니, 저기 벌벌 불던 저기 베드로가 말이죠. 너도 저 한 페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두 번 강권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던 사람이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쉽게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서 경감해진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용감해지고, 이건 성경 자체 내에서 뭔가 something happened 하는 걸 이미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 마태복음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부활 기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가보죠. 고린도전서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활의 증거인데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걸로 꼽는 건 지금 말한 대로 베드로의 그런 놀라운 변화. 그것은 부활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15장 3절 8절 보게 되면 그 소위 말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나오는데 증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과 되셨으나 성령대로 사람에게 하셨으나 게바에게 보시고 외교 제자들에게와 그 외에 우리 형제에게 시에 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가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안사 같은 그에게도 보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많은 그런 나타남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지 못할 것이다. 역설법이랄까요? 이렇게 역설의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죽임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뭐 좀 증명에 관한 건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이고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부활 생각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과학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게 어딨냐? 이건 유비가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다른 데라도 한 군데도 있으면 뭔가 비교가 되니까 이것의 어떤 진실성이 진리성이 입증이 되지만 이게 없지 않냐. 오히려 자기만 부활하고 자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없던 상태에서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지구가 우주가 없던 상태에서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구약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부활신앙을 지금 이렇게 물려받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인데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도 부활절이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증거하는데 한 뭐 13가지쯤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증거 방식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고요.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구가 제가 어제 말했죠. 1800조 년을 가도 끝이 나타나지 않는 이 지구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그냥 있고 여러분도 그냥 있고 언제나 여러분 여기 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사는 거죠, 뭘. 그냥 있는 건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큰 죄 안 짓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묻지 마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 답답한 상태에 계실 거예요? 언제 와서 왜 지구는 이렇게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지구는 큰 것이고 이 우주는 큰 것이고 뭔가 아무 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계십니다. 그건 무신론자들이야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는 뭐예요? 이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느냐? 있게 된 시작이 하나님에 의한 창조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정교인 거예요. 참정교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 시점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어떻게 조성된 것인가를 설명해야 이게 참종교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인간의 제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가 위대한 책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길을 따르는 거죠.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단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만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창조나 모든 것들이 다 부활과 연결정상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근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성경당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주이시 에티키티라고 그러죠.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18장 116에서 119편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했죠. 어제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했죠. 그 사람 유대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닌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가 희한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었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부활했다고 하고 그를 계속해서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게 부활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참 아주 부활은 독특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도 그것이 나온다. 예수의 승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절에서 19절인데 읽어봅니다. 가죠. 시작. 마가복음 16장. 시작이 아니라 가지도 않고서 시작이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네.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요. 16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그를 접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자는 그들로 말씀을 없이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초월적 세계를 믿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에 알려주지만 이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그런 힘이 여기 작용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원대 복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하면 빛이 세상에 맞다가 그의 역할을 다하면 그의 원대 복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세상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오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 성령이 교회에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자 성령께서 하셨죠. 물론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은 있었지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인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시내 다니다 보면 교회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거 참 모양새 안 좋네. 이게 좀
뚝뚝 뛰어서 카톨릭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도 좀 이쁘게 짓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고상할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면 거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의 진리다. 생각하니까 그 자원교회도 그렇게 보지 않게 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거기도 승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 잡고 같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바로 함께 있으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게 탄생하셔서부터 참 귀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일 하셨죠. 이스라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귀신의 축사와 그 다음에 병의 치유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본적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병이 들었어. 어떤 병이 들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병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해서 각계각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인도하시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회가 돼야, 나라가 돼야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의사라면 병을 저렇게 진단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부재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승천케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것이 태어난 거예요. 교회는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하나님, 불완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보면 불완전한 게 많고 늘 문제가 많고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무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지저스, 진짜 예수는 누구냐 그럴 때 사실은 갈릴리에서 땅을 밟고 하나님 나라 가르친 예수도 진짜 예수지만 리얼 지저스는 뭐냐면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리얼 지저스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해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브룩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신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예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은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한 항목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하면 좀 여러분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세밀하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리더십 학교지.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책이 하나 나오겠더라고. 몇 보니까 정말 뭐 바울에게서 배우는 리더십도 나왔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이걸 학문적으로 잘 쓰면 이것도 참 좋은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에 하나 창조적으로 하나 쓴 겁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그냥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간도 여력이 없었지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우선 거기 하나씩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안목, 예수님께서 배우는 건데 리더의 안목에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 34절 잘 했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는요 안목이 넓었어요. 일단 자기 문제에 급급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유리방황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말이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기 뭐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뭐 뉴스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자기 그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 안목. 네?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 되겠네요. 여러분이 직장을 앞으로 이제 갖게 되거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창조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도 생각하시지만 이 직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민족, 이 세계 지구촌의 문제가 뭔가 이 관심을 가져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수도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소가 그냥 가서 물 먹고 있는 데 가서 같이 먹어. 사는 게 희한하다. 그지? 소가 막 그냥 저 분비물을 내 가는데 거기서 그 물을 같이 먹어도 소화가 돼요. 여기가. 위가 견뎌. 놀랍더라고. 일찍 죽거나 그랬겠죠. 근데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 보니까 그 물을 어떻게 그 수도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화시켜서 가장 단순한 기기로 정화시킬 수 있는가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경제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갖다가 딱 기계를 접시 같은 걸 띄우면 딱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죠? 청정작용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훌륭한 사람. 리더는 좀 그런 걸 봐야 돼. 그죠? 우리 저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그다음 두 번째 리더는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섬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죠? 그 이방인이 지도자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리더는 어떻게 되죠? 항상 안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예를 들면 어디 갔다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죠? 자리 좋은 자리 누구한테 줘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 일단 그 가면은 일단 레이디 따라가.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안 해. 레이디 퍼스트. 우선 항상 보면 이 남자들은 말이죠.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라. 여성은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고생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저도 좀 양심이 찔린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 지금. 그런데 항상 좋은 자리는 여성, 그 다음에 남성, 그리고 제일 말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금부터 가지세요. 제일 리더가 되기 어려운 사람 누구죠?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네. 이게 생각해보세요. 자, 기독교의 리더십이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와 고난. 아까 어제 얘기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 그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추방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노른자에만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이 고난을 무슨 세디스가 아니라 메조키스트가 아니라 리더는 필요한 고난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죠? 리더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없으면 리더가 홀로 해야죠. 외롭지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면 이런 리더십 학교 모일 때 되면 쫙 연락할 거 아니야. 일사불란하게 문자가 쫙 가잖아요. 그죠? 이 조직화가 잘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리더십 학교에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다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조직이 좀 전국적으로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지만 일은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세우지만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학문도 못해요. 네? 네, 여러분 따라하시죠. 리더는 제자와 같이 한다. 네. 그 다음에 리더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읽어보고 마가복음 1장 29, 3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치유 얘기가 나와. 누구 얘기죠? 1장 29, 30, 34절에 누구 얘기예요? 네. 누구 장모지? 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어떻게 했죠? 고쳤습니다. 병 고쳐서 그랬더니 안수해 줬더니 금방 일어나서 아주 그 장모님이 씩씩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너무 단편적일지 모르지만 리더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장모님이 아프신데 예수님이 알고서도 지나쳤으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안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이 배려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는 옛날 사람들 그래요. 리더, 저 사람 체구가 크니까 리더다. 저 사람 배운 게 많으니까 리더다.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더와 재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리더가 재물에 그 사로잡혀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는 좀 풀어야 돼요. 웰컴 투 동막골. 그 이장이 뭐라 그래요? 인민군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이장 노릇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이장이 뭐라 그래요? 강원도 사투리 뭐라고? 자주 먹여야지. 그렇죠? 네. 자주 먹여야 돼. 그 말은 꼭 입에 먹이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인간이에요. 그게 리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더의 훈련. 예, 여기는 지금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훈련을 받는데 시험 받는 게 나오잖아요. 리더는 따라하시죠. 리더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지만 제가 그때 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제트기를 모을 때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아니, 그거는 이제 아주 큰 거 모을 때고 기본적인 비행기를 모을 때. 예. 사실은요,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모으는 데는 한 6개월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모으는데 우리나라가 전투기 조종사 F-16 같은 거 모으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정말 강훈련을 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리더는 치유한다. 따라하죠. 리더는 치유한다. 네,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는 기도한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모습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와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보게 되면 리더와 영성 어제 얘기했지만 바알제불 얘기 나오는 건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욕하면 대책이 없다 그랬죠. 리더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 훌륭한 영성. 기도의 영성. 그 다음에 있습니다. 리더와 가르침. 리더와 가르침. 리더와 인격.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뭐가 나오죠?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렇죠. 리더와 인격. 어린아이를 이런 거죠. 가령 예수님 옆에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베드로가 가라고 했을 때 진짜 갔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자 그거 이걸 왜서 떠든대냐 이렇게 했으면 그 여자 엄마들 몇 명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어린아이를 보면 끄하는 거죠. 제가 이 신학교에서 교육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여인이 있으면 즉시 쫓아가서 그 아이를 받아라.
첫 번째 하는 말, 무조건 이쁘다 그래라. 약간 덜 이뻐도 이쁘다 그래라.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 아기를 낳고 교회로 온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교육자나 누가 안아서 축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져왔는데 그냥 부동자세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는 교육자가 제로다, 제로. 빵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마음을 읽어야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를. 가서 들고 축복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약간 지루해졌나봐. 아직 자세들이 자유로워지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관심, 관찰 능력인데, 이건 뭐냐면 과부가 역전수입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캡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만 보나. 딴 거 안 보고, 오히려 그 큰 어린이랑 성전 안 보고, 그 과부가 그 가난한 가운데 동전 몇 잎을 넣는 거를 예수님이 다 보고 봤다는 거죠. 그 리더라는 것은 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관심. 그 다음에 리더와 사람을 끄는 능력. 뭐 그거는 이제 성경 보조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썼는데요.